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10장을 함께 저희가 연구하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는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과 인연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던 누구 얘기를 했죠? 사울.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만남을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울이 그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 왕으로까지 사용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만남은 없다. 우리가 흔히 그냥 하는 말로 하나님 저런 사람을 왜 제 인생에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냥 장난처럼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위한 도구로 다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셨다. 불필요한 만남은 없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모든 만남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정말 신령한 사람만 사용하시고 세우신다. 적어도 하나님 한 4촌쯤 되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처음부터 구별된 아주 비범한 extraordinary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누구라도 모두 다 불러서 기꺼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9장 5절에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환에게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암나귀는 고사하고 잃어버린 나귀들은 고사하고 집을 떠난 지 3일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염려하실까 내가 마음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아버지를 늘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사울의 인간됨의 풋풋함이 이 사무엘상 9장 5절 그대로 다 묻어나고 있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나 능력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나 실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간됨이다 라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세우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영어학원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영어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말에는 교회를 섬기고 똑같이 목회를 하지만 주중에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과 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러 청년들과 함께 영어를 가르치며 또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또 특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2달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뷰를 해서 새로운 선교사,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력서들을 보고 수많은 후보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그때 또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정말 훌륭한 캔디데이트인데 너무나 탁월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봉사한 경험 그리고 여러 찬양의 은사 그리고 영어도 잘할 뿐만 아니라 외모도 수려하고 모든 학력까지 학위까지 다 갖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분명히 인터뷰하고 다음 달부터 일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다음 달 학기가 시작될 때 안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안 나타났을까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약속 져버리고 그냥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자란 청년들도 그러더라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슴속으로 정말 깊이 느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구나. 인간됨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신의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까지 볼 능력은 없습니다. 한 길 물속은 알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죠. 하지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력과 능력보다도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꾸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태도를 놓치지 않고 늘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보기 위해서 늘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17년은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악착같이 자기 걸 좀 챙겨야 똑똑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경쟁이 너무나 보편화되었습니다. 이기적인 현대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또 처지를 배려하는 삶이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배려하고 처지를 헤아릴 때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바로 경쟁력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경쟁력. 제가 전에 있던 한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셨어요. 말 그대로 자수성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성공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성공하려면요 달라야 돼요. 똑같아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달라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달라야 된다. 오늘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차별화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흔하디 흔한 사람, 세상에 흔하디 흔한 교회, 세상에 흔하디 흔한 그런 인간성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죠.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무엇인가?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대단한 선교적 전략이나 비법이나 묘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설치하고 책과 논문들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막 찾죠. 그 비법, 묘책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교회의 부흥과 개인적 신앙의 거듭남은 대단한 선교적 전략이나 엄청난 신학적 비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품과 배려하는 태도, 그것이 부흥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별화입니다. 그것이 차별화. 내가 저 교회 정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다른 교회와 우리가 틀리려면 뭐가 틀려야 될까요? 똑같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와, 그 교회 잔디밭 너무 감동적이다. 잔디밭이 파라고 그러면 좋죠. 와, 그 교회 파틀락 너무 최고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품이 틀려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틀려야 됩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가 틀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것만이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줄 알았던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그런 사람, 바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키가 컸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인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물러서서 한순간만 더 멈추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한 번 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서로 우리가 성도 간에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 야무진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천에 깔린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고 세우시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이 교회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사울은 그렇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나를 부르셨는가? 사역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뭔가 가슴에 찡하는 뭔가 확신이 구체적인 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본문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우리가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명과 상황 설명이 아주 길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장장 16절까지 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사무엘상 9장의 마무리와 10장 17절까지 이 처음에 10장에 등장하는 17구절은 전혀 별 의미도 없고 빼버려도 내용 전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 지명과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또 3절에 보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또 계속됩니다. 5절에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내려와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처음에는 2명, 그 다음엔 3명, 그 다음 5절에서는요 아예 무리로,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오는 것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0장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불필요한 얘기를 넣어 놓았을까요?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명과 사망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1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인 사울을 사무엘이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입니다. 바로 이 10장이. 그런데 그 모습들이 거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언뜻 비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왕이 된다고요?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 결여된 사울의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이 장면이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또 정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신감이 충만한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같습니까? 비슷한 듯 하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리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지파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집안은 정말 미약한 집안입니다. 제가 정말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이 묻어나고 있는 사울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살짝 언급됩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즈음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왕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그냥 곧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초청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초청을 응답하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집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붕에다가 잠자리를 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밤이 흘러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이야기를 밤새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자신을 왕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선지자, 아버지 같은 사무엘에게 수많은 조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여쭐 줄 알았던 지혜롭고 또 듣는 귀를 가졌던 사람,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 이 9장에서도 그 면모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또
그러므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과 깊이 상의하는 그의 진지함 속에서 자신감의 결여라고 하기보다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당연히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10장 16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이를 고하지 아니하니라. 이 16절의 말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다가 이제 사울이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간 후의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누가요? 숙부가 사울아 너 암나기 다 찾았느냐?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하더냐? 궁금해하니까 물었겠죠. 그때 사울이 자기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나이다. 그 선지자가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붓더이다. 그리고 그가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더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 일을 숙부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나라 일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통해서 또 사울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굉장히 겸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동시에 신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꿈쟁이 요셉이 어땠습니까? 꿈꾸고 나서 어떻게 했죠? 형들에게 형들 내가 꿈속에 보니까 형님들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다 절하던데요. 참지를 못했죠. 담아두지를 못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죠. 입이 무겁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줄 알았던 사람, 그 사울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내부의 이 겸손함과 인내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수많은 반대 세력들을 접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의 아비가 누구냐? 사울이 누군데? 사울 아버지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수거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용어구가 주로 경멸할 때 쓰는 관용어구가 그 아비가 누구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혼낼 때 그리고 모욕감을 주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런 말 하죠.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혼내도 될걸.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될걸.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거명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꺼내, 아버지를.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참기 힘든 정말 큰 모욕입니다. 그런데 그 모욕을 지금 사울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 말을 하니까 사울 아버지가 누군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노골적인 비난에 계속해서 이어짐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요. 27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비류는 쉬운 말로 건달, 아주 질이 안 좋은 깡패, 불황당들을 비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앞에 예물을 드리기는커녕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어? 라고 면전에서 멸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공격적인 언행,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에 관해서 도전을 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관절염이 있고 나이가 늙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부르르 떨고 가만히 있지, 옛날 같았으면 가만히 안 놔뒀어?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울은 젊었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로만큼이 더 있었습니다. 혈기 왕성했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에게 온당치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잠하였더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참 여러 형태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회에서도, 가족과 친지 가운데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유독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화를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잠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잠하지 못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과 주변인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이 순간 잠잠하지 못하고 화를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거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참을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사울은 그런 인품과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에 이르는 세 가지,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세 가지 확신을 심어주시는데,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2절에서 라헬의 묘실 곁으로 두 사람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3절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 비파 소고와 수금을 압수함에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긴가민가 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주저하고 있는 사울에게, 네가 곧 두 사람을 만나고 이어서 곧바로 세 사람을 또 만날 것이고 그 이후로 선지자의 무리가 너의 앞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걸 보면은 내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너를 통해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사용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에서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이 만남들이 이루어지거든, 그 날의 징조도 다 응할 것이다. 너의 왕이 될 그 날의 일들도 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반부에서 말했습니다. 세 번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너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그 만남을 사무엘이 7절과 9절에서는 만남이라 하지 않고 징조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의 한 명 한 명 한순간의 만남은 내가 그들이 나에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로 16절의 전체의 상황을 통하여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부르셨고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소원하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우리를 콜하고 계신 겁니다. 콜링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바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사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무엘만 부른 것이 아니고 목사만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적든 많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그 부름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열망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오케이, 하나님이 부르신다. 오케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통해 부르시는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어떻게 나를 부르고 계신가? 첫째, 남보다 더 잘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유창하게 말을 했다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만 나오면 벙어리가 되고 얼고 하얘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이나 어떤 사람은 음악이나 어떤 사람은 기계를 다루던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나처럼 재주 없는 사람도 있을까? 여러분 혹 그런 생각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정말 잡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거라고는 먹고 자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찾아보면 인간에게 한 500가지에서 700가지 정도의 기술과 재능이 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700개에서 몇 개는 나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셨을 그 재능을 찾는 것, 그것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뇌가요 100조 다른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고, 이 코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코가 식별하는 냄새만 1만 가지랍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덩어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기묘한 하나님의 크리에이처로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파악하고 혹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남보다 더 좋은 가정 환경을 내가 가졌을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공부의 기회를 내가 가졌을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특별한 경험,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정말 특별한 경험들을 내가 가졌을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내가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공부의 기회,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신 그것을 통해서 나누라고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깨닫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그 청년의 일생을 다 꿰뚫어 보시고 또 그가 부유한 청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있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면, 남들보다 내가 더 무거운 것을 더 잘 든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노래를 잘한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고 계시다. 나에게 소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남다른 부담감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실 때 부담감을 주십니다. 부담감. 저는 지금도 참 이게 꿈만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있는 게 꿈만 같아요.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담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재직으로, 이 교회의 성도로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담감을 통해서 우리를 또 부르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를 볼 때 돕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생일날 아들이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운전하고 가다가 아들이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뒤에서 친구가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보호해준다고 뒤로 쫓아가던 그 친구가 앞에 있는 그 아들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그 교회, 제가 있던 그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결혼도 안 한 딸이, 다 큰 딸이 죽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가장 큰 위로를 드릴 수 있었던 분이 누구였냐면은 아들을 잃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경험들이 큰 부담이 되죠. 엄청난 부담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갖는 그런 부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남다른 부담감. 그 부담감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음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 대답하여 그러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신중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예스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감사함과 확신함으로 예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신중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며 바로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나의 순종, 나의 예스, 나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는